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앙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희 이 시간 날씨가 많이 춥지요? 네. 그렇지만 우리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옆에 분들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언제나 들어도 항상 유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쁜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지요. 자,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네, 저희 유치부 선생님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 것인가, 놓친 것은 없을까, 이제 카톡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또 분주한 마음을 또 금할 수는 없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위치가 또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 위치라 또 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특별히 되게 신나고 즐겁고 바쁘게 보내지 않기로 다짐을 하여서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고 그 절기를 지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대림절 몇째 주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참회 기도에도 적혀 있죠. 대림절 셋째 주 불빛을 밝힌다고. 여기 초에 보시면 초도 붙여져 있고 또 여기 앞에도 저희 보라색의 천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리는 대림절에 사용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사순절에 사용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에는 한 주에 한 개씩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 초는 색깔도 정해져 있고 또 의미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부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주에 하나씩 초를 꽂으며 아이들과 무슨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대림절 첫째 주에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나타내는 보라색 초를 사용하고, 둘째 주에는 회개와 평화를 담은 연보라색 초를, 또 셋째 주에는 사랑과 나눔의 뜻을 나타내는 더 옅은 보라색 초를 사용하고요. 넷째 주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흰색의 초를 켭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합시다 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 동참한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기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이유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정말 기대합시다,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우리가 기다립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하는 두렵고 떨리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사순절을 기다릴 때는 정말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뜻으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을 매일 주 묵상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떨리고 더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십자가 사건의 발단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 신이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시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도 사순절 못지않게 기대하며 함께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탄절의 신비와 두려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무도 없는 캄캄한 길을 가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솔직히 그렇게 캄캄한 길이 많지는 않은데 고속도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길을 혼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무서우십니까? 아무도 없는 게 무서우실까요? 아니면 그때 누군가 나타나는 게 무서우실까요? 맞아요. 누가 나타나는 게 무섭습니다. 캄캄한 길이 주는 무서움과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가 주는 그 공포심은 이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진짜 별들만 빛을 내는 그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해치는 짐승들은 거의 다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야행성의 동물들이 움직일 때 자그마한 소리라도 들리면 그것들이 어디서 나타났나 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 누구보다도 크게 반응하도록 또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은 낮보다 밤에 더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낮에 물건을 보는 것보다 그들은 밤에 어두움이 더 친숙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처음 딸 때 항상 야간 운전으로 해서 낮에 시험을 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밤에 보던 길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훈련되었는가에 따라 익숙함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양을 지키는 일은 서글프고 또 고되고 추운 일이었지만 또 이 목자들에게는 또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밤에 일을 하는 또 무언의 평안함과 위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친숙한 어둠 속에서 또 청각을 활용해서 어디에 무슨 소리가 나나 인기척이 들리는지 아니면 동물의 기척이 들리는지 두리번거리며 서로 대화는 하고 있으나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있을 그때에 갑자기 강력하고도 강력한 빛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만 봐도 우리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깼을 때 형광등만 봐도 우리는 눈이 부셔서 한동안 눈을 감든지 눈을 가리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목자들 앞에는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한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때 자신이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아마 구분이 안 갔을 것입니다. 핵폭탄이 터지는 위력보다 더 강하게 빛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이런 목자들의 모습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y were terrified라고, 즉 공포에 휩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겁을 먹어서 질리고 핏기가 가시다. 정말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쑥 뜬금없이 그리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목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오늘 밤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밤새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 한 명뿐이겠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밤새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조상적 때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설로만 전해졌던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매주 로또를 사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웃으시는 분은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우연치 않게 샀던 로또가 당첨이 되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번호를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가 산 것이 맞다 생각하며 진짜 너무나 기쁘시겠죠. 저도 설교를 쓰면서 입가에 미소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로또가 당첨됐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로또 당첨은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로또가 당첨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일입니다. 로또 당첨이 알려지는 순간 수많은 단체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도둑이 들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전혀 그러한 부작용이 없는 일입니다. 온 세계가 기다리던 일이며 온 인류가 기다리던 일이고 또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기다리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이냐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의 할 말과 찬송을 하고 사라지자 목자들은 생각과 마음과 몸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들은 게 사실인지 가서 눈으로 보자. 진짜 이 좋은 일을 우리가 빨리 가서 확인해 보자 하며 그들은 양들을 들판에 버려둔 채로 베들레헴에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아마 이날에 호적을 하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니 그 밤에 예수님을 찾는 일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또 민폐였겠죠.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는 그이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면서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의 요셉을 찾아내고 맙니다. 그렇게 성탄절의 신비로운 밤, 하나님과 목자들이 만난 밤,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밤,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밤, 사람들의 구원이 열리는 밤, 두렵고도 떨리는 영적인 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천사들이 해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러고서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양들이 있는 곳, 자기들의 일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성탄절의 밤을 맞이한 후에도 목자들은 어김없이 밤이 되면 양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어김없이 찾아오는 밤일지라도 그 성탄절의 밤을 지난 목자들에게는 모든 밤이 특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지냈던 성탄절의 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탄절 이브의 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이브에 축하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주 5일째가 아니었기에 아이들이 방학을 성탄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항상 모여서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성탄절 전야인 24일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고 축하 공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주 5일로 바뀌면서 방학이 많이 늦어져 성탄절이 있는 그 주에 의무처럼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브에 빠질 수 없는 게 새벽송이었죠. 네, 이렇게 추운 날에도 새벽송을 한다 그러면 다 모여서 또 집집마다 다니고 또 추우니까 팥죽도 쏘아주시고 이것저것 준비해 주시면서 밤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들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 앞에서 찬송을 불렀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송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라떼는 마리아처럼 또 새록새록 솟아나는 추억에 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변해버린 세월 앞에 이러한 추억들을 또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하며 또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성탄절의 이브를 보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나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성탄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하게 허락된 외박, 1년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그 외박에 저는 아마 신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같이 놀고 먹고 그런 것에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보다 일탈로 이어진 그 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저를 기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기로 일상이 아니라 일탈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만끽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도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을 만났던 목자들에게도 그 밤은 늘 그렇게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큰 별을 발견했던 동방박사들에게도 별을 관찰하는 일은 그들의 일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 그들은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사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특별하게 위대한 곳에서 특별하게 모든 사람의 이목을 받는 그 날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호적 정리를 하려고 몰려든 분주한 사람들 틈 속에 대목에 한미천 벌어보려고 분주한 여관 주인들 속에 약하디 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통, 우리와 같은 슬픔, 우리와 같은 아픔, 우리와 같은 가난, 우리와 같은 배고픔, 우리와 같은 기쁨, 우리와 같은 탄생과 죽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독,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충분히 겪으신 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를 참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위로는 가식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은 아픔을 겪어보면 그 말이 나오겠냐 하는 반발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이 되시기 위해, 우리가 사는 일상을 함께 사시기 위해, 함께 그 일상의 짐을 나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빠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려고 하면 잠시만요, 이것 좀 하고요. 잠시만요, 이따 얘기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핸드폰을 합니다. 옛날에는 묵상을 하고 길을 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을 그 시간에 우리는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지식들을 챙겨 듣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니고 여름쯤에 경험을 했는데요. 수많은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제가 나는 이거를 못했고 이거를 안 해서 지금 내 모양이 이렇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처럼 하기 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정말 가랑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폰을 두고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모르잖아요,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유튜버들보다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유튜버들의 지식을 따라가다 지쳐서 하나님께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이거 모르잖아요, 왜 이런 거 안 도와주는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핸드폰과 여러 가지 생각들에 많이 뺏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다른 임마누엘을 찾고 다른 임마누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이 주는 폐해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 책을 쓴 작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그리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시간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뺏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들이 우리가 입력하고 검색했던 정보들을 모아서 우리를 이러한 사람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들을 올려줍니다. 뭐 하나 검색하며 비슷한 컨텐츠입니다 하고 계속 저에게 꼬리를 물고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터넷이 주는 선별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상과 이념의 양분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편향적인 사람이 되어서 끝없는 논쟁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결국은 눈이 피곤해서 잠이 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일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죠 하며 또 잠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우리의 생활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검색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똑똑한 유튜버들,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안 했구나, 이거를 못했구나, 내가 이거를 하면 얼마큼 저들만큼 잘 살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의 살아갈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유튜버들의 말처럼만 살면 잘 살 것 같고 혹시나 또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그들의 말대로 안 할 것 같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런 질문을 유치부 아이들한테 해도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주식이라고 대답합니다. 빨간색이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 속에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률과 그런 것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데 정말 세상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따라갈 것을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초대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임마누엘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혼자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혼자 처리해야 할 것처럼 분주한 일상을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처리해 놓고 계셨습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마음과 생활과 환경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이미 내 옆에 함께 계셔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외로움에 몸둘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일탈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요즘은 부흥회도 잘 없지만 부흥회 같은 것들을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수련회 때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원과 같은 특별한 곳에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사건,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지만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건 생활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특별함과 훈련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필요한 훈련들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목자에게,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의 일상에 찾아가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저 역시도 연말이 되고 날도 추워지고 하니 필그림 하우스나 은성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말씀도 보고 글도 쓰고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러한 곳에 가도 정말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지는 못합니다. 입시가 퇴실 시간에 맞춰서 또 가면 하루가 사라져 버리고, 책도 다 읽을 것처럼 싸들고 가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끊이지 않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은 제가 살던 방식 그대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찾겠다 다짐하고 가도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닻을 내린 배는 폭풍우가 와도 안전합니다. 거센 물결이 일어도 안전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 닻을 내린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과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일상 가운데서 피어납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향한 사랑을 품고 있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하는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또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려운 짐이 하나 더 얹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움직이는 생명력과 힘의 원천입니다. 대림절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만남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시간 속에, 사람들의 공간 속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한 저희들이지만 그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지나며 거룩한 성탄의 의미와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